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점검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던 시대는 안정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악은 득세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하박국은 그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삶의 방식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살아라. 그러나 환경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무게입니다. 이 말씀은 편안한 시대에 주어진 격려가 아니라 무너지는 시대 한복판에서 주어진 생존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생각으로 여깁니다. 마음속에 품는 신념 혹은 종교적 태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지탱하는 방식이며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문제는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 믿음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관계는 불안정하며 내일은 쉽게 예측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주 다른 기준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숫자, 성과, 안정,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상황이 바뀌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데려갑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다른 토대 위에 세우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낙관주의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잘 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립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종종 감정이나 확신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믿음이 강한 것 같고 흔들리면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정의 온도와는 다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현실은 전혀 믿음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악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는 믿음이 설명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의 무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원리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무엇 앞에서 흔들리고 무엇 앞에서 서 있는지가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각하리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당장의 안정, 빠른 결과, 확실해 보이는 수단. 그러나 하박국 2장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고. 참된 생명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직면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피가 아니라 저항입니다. 절망이 기준이 되려는 시대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영적 저항입니다. 하박국에게 요구된 믿음은 특별한 영웅적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초인적인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삶의 중심에 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상황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초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수치와 평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있습니까? 결과가 보일 때만 안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까? 이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길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곧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경은 이 믿음이 어떤 태도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안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분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은 믿음의 삶을 공중에 띄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삶의 방식과 나란히 세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교만으로 사는 삶과의 분명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자는 상황을 기준으로 살고 자기 계산을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힘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인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의인은 상황이 좋아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여서 안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때로 느리고 답답해 보이며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산다. 이 삶은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대비를 주셨을까요? 왜 그냥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교만한 자를 함께 언급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늘 두 방식 사이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의 순간마다 교만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유리한 것, 빠른 해결책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세상을 움직였고 악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 아무리 번성해 보여도 아무리 빠르게 결과를 얻어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삶은 결국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당장은 초라해 보여도 끝까지 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믿음은 도덕적 우월함이 아닙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확신으로 살고 의인은 하나님 신뢰로 삽니다. 이것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대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불안할수록 더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본문은 우리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길이 결국 비어 있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만의 방식과 결별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삶의 주인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어떤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는지를 다음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해결을 약속받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삶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은 언제나 기다림과 함께 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앞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다. 그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조급함 대신 인내를 택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입니다. 하박국에게 이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악은 여전히 강했고 의인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은 속도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장거리 여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없이 담담하게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흔들렸고 질문했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본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요청됩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에 익숙해졌습니다. 기다림은 실패처럼 느껴지고 인내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즉,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 이 시간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불안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라기보다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깊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는 약속입니다. 버텨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게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디 앞에서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이 우리를 데려가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살 수도 있고 결과 앞에서 살 수도 있으며 두려움 앞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세상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그는 같은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입니다. 하박국에게 이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분명히 살아내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강대국의 힘을 보라고 말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불안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세계를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은 삶의 무게중심을 바꿉니다. 더 이상 성공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실패도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존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더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직한 삶이고 더 긴 싸움이며 더 외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삶이 헛되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종착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붙들려 있기 때문에, 확신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선언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으로 사는 길, 감정으로 사는 길, 계산으로 사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특별히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에게 주어진 말씀은 고난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산다고. 무너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결과가 더딜 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고백을 내려놓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며 이것이 성도가 걷는 길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흔들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세상은 성공과 실패로 삶을 판단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삶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너의 형편으로 살지 말고, 너의 감정으로 살지 말고, 너의 계산으로 살지 말고, 나를 신뢰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끝까지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이해보다 믿음을, 속도보다 신뢰를, 결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의인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삶입니다.